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오늘 함께 본문을 같이 먼저 읽으시면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하시면서 12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많이 오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고 또 기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은 항상 불안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기쁨과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이길 때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 이길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걸 한두 번이 아니라 삶의 속에서 계속 이길 때 우리들은 진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당연히 시험은 이겨야 되겠죠.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시험, 유혹, 시련 다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다르죠. 이런 것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어려움으로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은 디딤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모든 상황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립하는 것. 이것이 또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열매,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2절 제가 13절까지 적었는데 실은 12절이 맞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는 시련을 견뎌낸 그래서 시험 혹은 시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요. 테스트죠. 물건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그 물건 만든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막 감격스럽기도 하고 본인이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이게 검증하고 입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기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테스트 혹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트라이얼 이거는 뭐죠? 이제 뭐 강도 실험 아니면은 충돌에 대한 실험,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무리 강하게 충돌해도 그 안에 사람이 또 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걸 트라이얼이라 그러죠. 시련이지만 실은 그걸 통해서 더 강하게 되는 그리고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되는 그런 의미의 시험 혹은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주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죠? 견디는 거죠. 견딘다는 것은 어 stand firm 그 자리에서 stand fast 그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그대로 지키는 것. 우리에게 이제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크리스찬의 뜻이 뭐죠? People who are following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 따르면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혹은 시련을 갖게 되는 이것은
바로 소명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소명은 내가 나를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소명 없이 '아 내가 어떤 일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뭐 좀 덜 하면 되지. 그리고 목표를 낮추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신앙인은 어떤 뭐 목표 달성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갖는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소명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나라 위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stand fast. 그러니까 든든하게 끝까지 stand firm.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소명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소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given calling.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남편으로서의 소명입니다. 아내로서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만드는, 또 하나님이 가장 창조의 완성인 가정, 부부 관계를 만드시는데, 그렇게 부부로 만드신데 하나님이 소명 없이 주셨을까요? 그걸 그냥 내가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룩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의 그 소명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나를 그곳에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이 움직일 때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때, 그걸 stand fast, stand firm이라고 그러죠. 그 자리에 인내하는 것. 그게 endure고 persevere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given calling 다음에 attain calling 있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 그래서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직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소명은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소명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소명, given calling, 주어진 소명이든 획득된 소명이든 내가 이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소명이 중간에 다른 것으로 주시면 또 그 소명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고. 그러나 given calling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소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이건 다 주어진 소명이죠. 이 소명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아니면 헤어지지 않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가 이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있을 때, 실은 그걸 누가 보시는가 하면 주님이 보시고, 그 소명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제가 목회 26년, 27년 이제 저희 소망교회에서 하면서 목회자로 주신 건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고, 그럴 때 단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 의지하면은 주님이 지금 소명을 옮기시는 때인가 아닌가.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소명을 바꿔 주신다. 예를 들어서 목회지를 바꿔 주신다. 너가 그곳에서 소임을 다했다. 이럴 때만이 저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늘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늘 분별해야 되고, 욕심을 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안일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명을 감당해야, 아버지가, 아내가, 또 남편이 소명을 감당해야 가정이 바르게 되고, 또 직장도 바르게 되고, 교회도 바르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칭찬 바라보지 맙시다. 그리고 또 당연히 어려움도 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니까 좁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땅에서 그걸 다 오해를 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내가 인간적으로 다른 길 가려고 하지도 말고 오해가 있어도 풀려고 하지도 말고 물론 내가 나눠야 될 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무리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단 하나 소명을 주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그때 주께서 이제 진정한 평가를 하시는 멸류관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시험 혹은 시련이 왔을 때 그 자리에 stand firm, stand fast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은 원어를 보거나 영어를 보거나 이 temptation입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건 유혹이죠. 이 유혹이 왜 올까요? 그것은 필요 이상을 원하는 즉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가 아니면 욕심으로 사는가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은 좋습니다.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결과가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인간으로 시작한 거고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탄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분리, 죽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인간적인 욕심이든 또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 많죠. 인간적인 욕심도 안 가져야 되고 또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는 내가 스탠드 패스트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내가 그냥 이겨내야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 유혹이 왔을 때 그냥 그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자기의 옷이 겉옷을 남기면서까지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과 어떤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 실은 뭐 성적인 유혹은 당연히 피해야 되죠.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아예 그 부분을 우리들이 이제 함께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 그런 상황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러기 위해서 제가 인제 많이 생각하는 것은 preventative approach 즉 미리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이번 주일 제가 설교 때문에 목회자는 예배 순간까지도 설교하는 순간까지도 설교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이제 묵상하는데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종일 묵상하니까 제 안에 예수로 채워지면은 그리고 그만큼 간절하게 예수를 붙잡으면요. 우리 속에 뭔가로 가득 채워지면은 어떻게 되죠? 다른 것이 들어와도 나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오면 그게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프리벤터티브 어프로치 예수로 먼저 체험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여기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즉 변함 없으신 분이 누구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고 그다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계신 죽음을 넘어서까지 계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많죠. 지난주에도 우리 정병훈 성도님 상황도 그러시고. 이럴 때 변함없으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생명의 멸류관으로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고 영생토록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니까 육체의 죽음은 당연히 넘어가는 이게 문지방을 넘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죠.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죽음이 정립이 되는 거죠. 누구 앞에 있으면 변함없으신 그분 하나님. 근데 그분이 18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 즉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즉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시험이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프리벤터티브 어프로치 예방하는 길은요. 변함없이 그분과 늘 동행하는 겁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머리 지식의 체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변함없으신 그분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건 다 변화도 다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견해도 치우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변치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양식이 되는 진리의 말씀.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실 때 우리들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입니다. 예수를 붙잡으실 때. 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붙잡을 때 예수님 좀 오늘도 넘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어제도 넘어졌는데 오늘 넘어졌는데 나 너 이제 싫다. 이러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셔도 주님 의지하시면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기에 또 넘어졌기에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여러분 인간은요. 맨날 찾아가면은 피곤하다 그러고 "아이 너 인제 그만하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주님은요. 내가 아무리 가도 주님은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안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소명을 이해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으실 때 어떤 트라이얼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실은 유혹 안 당하게 됩니다. 왜? 예수가 내 목표고 예수가 내 안에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배우자만 바라보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욕심 안 부리게 되고 주님이 나의 전부인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함없으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배자가 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세요. 트라이얼을 이기는 길은 소명자가 되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예수로 배부르게 될 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 붙잡고 나가시는 오직 예수만 붙잡으실 때 오직 예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언제나 어디나 함께 하심을 이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므로 예수로 체험받음으로 진리의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므로 진리의 말씀 붙잡아서 내 영과 관절과 골수와 혼이 찔러 쪼개 받음으로 이제는 소명자로 시련도 이겨내고 오히려 유혹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거룩자로 나아감으로 이 세상에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기로 소원하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의 삶과 우리 각 가정에 그리고 미래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